오늘은 여호수아 20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도피성으로 피하라.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 도피성으로 피하라. 예수 도피성으로 피하라.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 4단계로 우리 지역에도 많은 확진자들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예배, 또 제한된 방역으로 인한 예배가 제한되는 가운데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드시고 모든 질병의 재앙은 예수 피의 권세 앞에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살이가 참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서 도무지 살 수가 없을 때에 어디로 도망가고 싶지만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할 곳을 주신다. 예비된 곳으로 인도하신다.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 도피처, 예비처, 피난처 이러한 상황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상고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에 피난처라는 말 혹은 도피성이라는 말 시편 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를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시편 16편 1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31편 1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시편에서만도 이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 무려 37번이나 나옵니다. 마지막 장차될 일 바로 이 계시록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예비처라는 말씀이 계시록 12장 6절하고 14절에서 나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오늘 말씀은 그 피난처, 다시 말하면 도피성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시작된 땅 분배가 다 끝나자 하나님은 하나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살인자를 위해서 특별히 도피성을 세우신 일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3절입니다. 펴놓은 여호수아 20장에서 3절을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고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죽거나 혹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그러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세운 제도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모두 6개로 부지 중 살인한 사람들을 가까운 도피성에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도피성을 만들고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 전에 먼저 살인을 하지 말라.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죄입니다. 살인. 이것은 어떤 사회나 어떤 종교나 어떤 가치에서도 동일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실수는 용서해도 그 사람을 죽인 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나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가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바보, 미련한 놈 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한 번은 다른 사람에게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멍청한 놈이라고, 더러운 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살인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말로 화제를 바꾸실 건가요? 예수님은 지금 살인의 외적 행위가 아니라 살인의 내적 동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존재의 집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밖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만 살인으로 인정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해도 이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죄는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고 얼굴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욥기서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운전은 시비 끝에 상대방의 차량을 부숩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격분하여 친구 차를 들이받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몸에 불을 지릅니다. 자기 보고 어머니가 창피하다고 했다고 집에 불을 지릅니다. 분노가 살인을 일으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구약시대의 계명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마음의 분노, 마음속에 들끓어오르는 이 화를 치밀어 오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성령으로 항상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구약에서 살인자를 살리는 세 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희년, 대제사장의 죽음, 도피성 이렇게 세 가지. 먼저 이 희년은 이스라엘 절기에서 매 7년 만에 오는 것으로 안식년이라도 하고 7년이 7번 반복된 다음에인 50년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이 오면 세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노예 해방, 전쟁의 피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을 해방시켜 고향으로 되돌려보내고 또 하나 토지 반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빼앗긴 땅을 원주민에게 돌려주고 부채 탕감 혹 빚을 진 것이 있으면 즉시 탕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오면 모든 죄수도 석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살인자를 살리는 제도는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모든 죄수는 제사장이 죽으면 무조건 석방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6절입니다. 20장 6절.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주제로 강조해야 할 말씀은 바로 살인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의미의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희년이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수가 석방되지만 50년을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교황처럼 종신직이기 때문에 언제 대제사장이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수가 석방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때나 죄인을 살리는 제도를 연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위치는 칠판이 있으면 지도를 그려놓고 설명하면 매우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모두 6군데입니다. 6군데. 도피성이 몇 군데라고요? 6군데. 6군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이 3군데, 서쪽이 3군데입니다. 7절,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무리가 납달리 산지 갈릴리에 뭐가? 게데스 하나,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 둘, 유다 산지에 길르아르바 곧 헤브론 3개, 그리고 여리고 요단 저편 르벤 지파 중에 평지 광야에 베셀 4번째, 갓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 5번째,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라, 이렇게 해서 6곳을 택하여서 그 지역의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라,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의 특징이 뭡니까? 도피성의 특징은 첫째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남녀노소 유무식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누구나 갈 수 있으며 가면 바로 환영을 누구나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곳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모두 6개입니다. 그 6개도 북쪽, 중앙, 남쪽 각각 한 군데씩 만들어 아무나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 때나 열려 있습니다. 도피성은 24시간 아침, 낮, 저녁 영업하는 편의점처럼 언제나 가기만 하면 열려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것에 가면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구할 것입니다.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도피성에 가서 털어놓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한 번 도피성에 들어가면 석방될 때까지 나오지 말아요. 언제까지 나오지 말아야 돼요? 석방될 때까지. 그것에 거하는 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싫다고 빠져나오거나 다른 핑계로 나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윗 왕을 저주한 시므이입니다. 당시 왕을 저주하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칠 때 그를 저주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시므이를 용서해 주면서 대신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바로 도피성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뒤에 이 시므이는 두 종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까지 간 것이 탄로나서 열왕기상 2장 36절 이하에 보면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서서 2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도피성 6개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깊이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는 게데스라는 것입니다. 게데스. 제가 이것을 좋게 외우기 좋게 게세해 벨라골, 게세해 게심해 벨라 곤란하네. 이렇게 이게 상상을 동원해서 게세해 벨라골 6군데. 이 게데스는 갈릴리 지방의 깊은 산골짜기를 도피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살다가 보면 실수로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는 사건도 벌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택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피할 곳을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뭐다? 게데스라는 거예요. 게데스. 세상은 발전되고 아무리 살기 좋아도 역시 세상은 세상일 뿐입니다. 차라리 현재보다 더 어려운 때는 자살의 지금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문화가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되면 될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세상은 정반대로 사람이 부유해지고 먹고 살기 편하고 등 따숩고 그냥 세상 것이 재미있으니까 점점점 더 뭐요? 타락하고 멸망으로 치닫고 점점 자살률이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12년째 계속 1위를 차지하는 이 대한민국 땅입니다. 예런과 죄만 있는 곳 나비로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이런 찬송이 절로 나올 만큼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아무리 젊었고 잘 살아도 죄가 많은 곳에는 괴로움이 찾아오고 멸망이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남의 자유, 남의 행복, 남의 부까지 다 빼앗아 자기 혼자 다 누리려고 독재하는 독재들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람들의 결말을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불행하고 자살하거나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죄 많은 세상은 죄인이 어디에 숨을 곳도 쉴만한 곳도 망명할 곳도 없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남침을 한다는 예언의 목소리를 자주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골로 거처를 옮겨서라도 식량도 많이 사더라고 하는데 시골로도 그 어디를 가도 우리는 이 세상은 피난처가 없습니다. 전쟁의 두려움에 자불안성을 하여 피난처를 찾지만 죄가 가득한 이 땅에는 절대로 피난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게데스입니다. 게데스는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다. 신령한 게데스는 거룩한 곳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는 평화가 없고 불안한 기작이 없지만 죄가 없는 거룩한 곳에는 평안이 있고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곳만이 우리가 편히 숨을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날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떠나서 거룩한 곳으로 옮겨서야 합니다. 여호수아 20장에서 말하는 첫 번째 게데스는 지명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참된 게데스 거룩한 피난처는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 닮은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모습, 거룩한 인격, 거룩한 신앙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날마다 죄를 버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키고 죄를 떠나 거룩한 곳에서 날마다 우리는 살기를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거룩하신 예수님 모시고 사는 구별되는 행실의 거룩한 생활의 현주소가 신령한 게데스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이 안 보였던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 찬송가 417장을 지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 예수 품에,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겼어.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있게. 눈이 안 보여. 들리긴 하지만 눈이 안 보여. 그래서 그는 항상 영적으로 예수 품에, 예수 날개 안에, 예수님의 마음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찬양의 시를 들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날마다 죄를 버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는 생활의 현장이 바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겟세의 베라골, 바로 겟세, 바로 세겜성입니다.
요단강 서편 중앙을 도피성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세상은 험하고 악한 데 반하여 우리는 매우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약한 우리가 한없이 왜소하고 작아짐을 느끼는데 그 실상은 세상이 악하고 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약하고 무능함의 문제가 더 있는 것입니다. 탓할 것도 없고 이유와 핑계댈 거 없어. 세상이, 저 사람이, 저 환경이, 저 조건이, 저런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 세상에 구대기가 무서워서 잘못 따르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듯이 우리가 능력만 있다면 이 악한 세상에서 무서워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책임의 도피성인데 이 책임이라고 하는 뜻은 능력, 통치이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는 권능을 받아서 뭐하라? 증인 돼.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달리 숨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질병이 매일 짱고 나는 이 무서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다가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저도 9월 9일날 엊그저께 모더나 방역주사 2차를 완료해서 맞았습니다. 저는 건강이 누구보다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맞은 날보다 그 다음날 열이 오르고 조금 어지럽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걸리면 얼마나 무서울까? 여러분, 이 세상에 방역을 하고 예방주사를 맞고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약을 뿌린다고 이 질병이 지나갑니까? 나는 봐줍니까? 우리 집은 괜찮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뭘 주겠다? 큰 권능 주겠네. 뭐 하면 큰 권능 줘요? 늘 기도에 힘쓰며. 할렐루야. 늘 기도를 힘써서 큰 권능 받아야 악한 세상을 이기고 전쟁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죽을까봐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사람 맞습니까? 내가 예수의 능력, 예수의 관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권능이 함께할 때에 무엇이 두려워? 허약하기 짝이 없던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산과 바위굴 속으로 숨어버렸지만 소년이라도 9척이 넘는 장수 골리앗 앞에 돌멩이 5개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에서 그 담대함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지 아니하고 뭐 했다? 능력에 있으니 능력은 성도의 필수 과목입니다. 부흥강사만, 기도원 원장만, 아니 어떤 사람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이 100% 통치하는 것이요, 그 천국이 되는 것은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할렐루야. 능력에 있어. 그런데 우리 교회가 천국이 못 되고 우리 마음이 천국이 못 되고 마귀 싸움터가 되고 마는 것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판을 치고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통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의 통치권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나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천국이 임할 때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피난처, 바로 우리의 이 세겜성이 되는 겁니다.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나의 피난처는 권능, 파워, 듀나미스,
바로 강하게 역사하기를 사모하며 내 안에 권능으로 모시는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겟세해 베락골의 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을 요단강 서남단의 도피성으로 줬습니다. 사람에게는 촌수가 귀하지만 사랑과 정이 없으면 가까운 촌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엊그저께 우리 손자 예신이가 둘이지만 내 동생 둘이나 있는데 그들은 먼 촌수가 있는 사람보다 아주 무슨 남같이 전화 한 통화 없어요. 별걸 다 보겠어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 그 이모 할머니 먼 친척이야 나하고는 얼굴 한 번 만나 결혼식 때 그런데 이렇게 돌대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선물도 드리는 것을 볼 때에 참 제일 가까운 사이가 부모 자식이요 부부간이라지만 혈육으로 제일 가까운 부자지간도 원수로 짓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하면서도 부자 유치인이 조금도 없는 촌수와 법적인 관계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사람들, 부부정이 조금도 없는 법적인 부부와 같이 법적인 신부 성도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 앞에 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 없는 기계가 여러 가지 요란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나중에는 망가져 버리고 마는 것처럼 시끄럽던 가정들이 깨지고 지지고 볶으면서 하던 신앙생활은 파산으로 떨어질 때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게 되면 피할 때도 숨을 곳도 안식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왜 타락합니까? 법적인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생활이 죽은 신앙생활로 전락될 때 이것이 무의미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고 나중엔 원수가 되고 맙니다. 법적으로 아버지인데 하나님과 남이나 다름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를 불러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사회생활 밖에서 교회 밖에서 생활은 남과 달라 하나님이 나와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그것이 죄악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필요한 도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 바로 헤브론 성입니다. 헤브론은 따라서 해봐요. 연합, 침묵, 교제 그런 뜻입니다. 연합하고 침묵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거나 어쩌다가 인사만 하고 지내는 사람이나 이름만 알고 지내는 사람하고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지. 가까이 하면서 침묵을 도망하고 교제를 하면서 모든 담이 무너지고 허물이 없어지면 가까워집니다. 남자들은 대개 만나서 먹고 마시면서 목욕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가까운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열정의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 더불어 먹기를 청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과도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사귐을 갖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도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를 통해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말씀 상도와 끊임없는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 헤브론은 우리도 하나님과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아닌 원수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손해입니까? 그 신앙생활이 지옥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 주님과 연합, 주님과 화목,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다. 그래서 그것이 헤브론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의 헤브론, 오늘날의 피난처 헤브론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언제든지 화목하는, 교제하는, 코니아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연합의 관계가 항상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뭐다? 피난처다. 네 번째 피난처입니다. 겟세해 베락골의
배인데 배. 다시 말하면 벳셀, 요단강 남쪽에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벳셀. 20년 전에 9.11 미국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테러를 할 때에 세계 권력의 구심점은 백악관도 폭파될 뻔한 위기가 있었다는데 이 세상에 안전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사로운 사고와 교통사고 나가서 지구상에 저장된 핵폭발의 사고가 터진다면 이 지구상 어디도 안전할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벳셀을 피난처로 주셨는데 이 벳셀이라고 하는 뜻은 안전한 요새 그런 뜻입니다. 안전한 곳. 이 땅에 지구를 60번을 폭발할 수 있는 이 핵폭탄이 나라마다 무정되어 있습니다. 미치광이가 잘못 누르면 연쇄 폭발로 이 지구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니 미사일을 장제하고 북한에 있는 미치광이가 천안 땅 80만의 이 도시를 향하여 쏜다면 이 지구상 위에 있는 건물, 사람, 물체는 순식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91편 1절 2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의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면서 급한 연병에서 건질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간섭과 잔소리가 싫어서 집을 떠나 가출하기도 했던 자녀들이 부모 그늘이 편하고 좋은 것을 만만치 않은 세상에 시달려 고생한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늘보다 더 좋고 더 안전한 그늘이 없습니다.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과 기도의 은밀한 관계 속에 사는 기도 생활의 현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피난처입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가 신하의 배역으로 저주를 받아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다윗은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는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보다 더 안전한 요새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전입니다. 방주 속에 있던 노아, 문설주 임방에 양의 피를 말랐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품에 잠길 때, 예수 날개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특성을 확실하게 가질 때 우리의 삶의 길은 승리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야? 예수 품이야. 예수 품.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세해 벨라골의 5번째 나무니라 길르앗 나못이라는 것입니다. 나못, 바로 요단강 동편 중앙에 득불성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되면 거기에 뭐가 좀 있는 줄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 길어봐야 4년이야. 국회의원 길어봐야 5년이야. 대한민국의 정성에 올랐던 대통령들의 마지막을 보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어쨌거나 하와이 망명 중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내외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해 죽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석방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높은 사람도, 높은 산도, 높은 빌딩의 소유자도 그들은 결국을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길르앗 라못인데, 이 뜻은 높이 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지만 저 높은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쉴 만한 안식처요 피난처이기 때문에 늘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피곤을 느낄 때마다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으로 피곤을 이깁니다. 저 높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바로 다섯 번째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을 느낄 때마다 즐겨 부르는 찬송이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멘. 돌아갈래 영원 하늘나라. 한 절 더 부를까요?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변한 작창단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분에서 만나자. 아멘. 영생 천국을 소망하며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 그 심령, 그러한 상황,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바로 그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안식, 바로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비싼 곤란이라는 도피성을 므낫세 지파 땅 요단 동편에 주셨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로부터 늙은 사람이기까지 땅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쁨과 즐거움은 제약의 쾌락도 재미가 있습니다. 땅의 영광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던지고 모든 재물을 다 쏟아서 이 땅의 쾌락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너무 짧다는 겁니다. 잠시라는 것입니다.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은 잠시요, 그 뒤는 감당 못할 허무와 괴로움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바산 곤란이니, 이 뜻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51편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을 얻은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 갈 자가, 멸망받을 자가, 심판받아 이 땅에 죽음을 면치 못할 자가 예수 만나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나라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은혜입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오늘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에 갑니다. 예수가 우리의 행복이요 평강이요 만족이요 무릇 사나이 살인자는 기쁨과 즐거움이신 예수의 도피성에서 조지 프렌들리 루트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찬송으로 시를 적었는데 그 찬송이 524장입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도
438장의 시를 적었습니다.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로가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 속에 우리 인생의 전부를 감추고 숨길 수 없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인생살이 힘들 때 하나님께 주신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벳셀, 길라, 라못, 바산골란 피난처로 도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거룩한 성결과 능력과 통치와 연합과 교제와 안전한 요새와 높이 드는 기쁨과 즐거움의 도피성이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도피성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에서 보여주는 6군데의 도피성은 장차 오실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도피성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는 누구나 갈 수 있고 그에게 가는 사람은 차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9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9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백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모든 나그네 이방인까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여 죄인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사람은 아무 죄 아니었습니다. 10편 1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원수에 의해 고난당하는 자가 나갑니다. 10편 143편 9절에 여호와여 너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추원하리라. 17편 8절 9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춘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하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네. 할아버지. 그러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피난처로 나가서 예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4절입니다. 4절 20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는 거기 있는 장로에게 모든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으니 분명 자기 본심은 아니었을 것이니 사람들은 자기 보고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자기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죄의 먼지 바로 죄악의 찌꺼기 더럽고 조악한 쓴뿌리 예수 피의 권세로 깨끗하게 씻어낼 때 나의 죄를 자백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구약의 피난처가 도피성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 함께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성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누구나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그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십니다. 71편 3절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은 바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바위여 요새여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주는 우리의 배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사람들은 부모가 나의 피난처 혹은 자녀나 집이나 돈이 나의 피난처로 삼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여 도피심의 힘을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잘못되구나 북이 공명 장수는 누웠다리요 고대 강실 나쁜 죄
먼저 답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충분 땀을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홍한 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복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여수 같은 세월을 널리 척하고 저장막한 공동묘지 널기 다닌다 여러분 이 목사가 살 만큼 살고 목회할 만큼 했는데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참된 안식 파라다이스는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별로 산으로 바닷가로 먹고 마셔본들 품어보고 취하려고 가보고 놀아보고 흔들어본들 인생 쾌락 헛된 욕망 일장춘몽에 불과합니다. 재앙머리 절세까지도 영웅홀도 젊었을 패기도 수백억의 재산도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나중은 후회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께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으며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날마다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토피소리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졸면서 들었다 내게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소리 같아서 한마디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된다면 오늘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인생이 되지 말자. 그냥 매주 예배드리러 오는 가지신자 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준엄한 목소리를 들으며 주는 나의 피난처 되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물거품 같은 세상 허여에 물들지 말고 오직 예수 사상에 처져들어 예수로 장악당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날마다 청결하게 씻음받아 신부단장 바로에서 신랑 예수 맞이하게 하옵소서. 어느 상황 어느 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날마다 피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2분 동안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뜨겁게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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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님 이 땅에는 참된 안식처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품 안에 주의 성전 안에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의 안식을 누리고자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참된 피난처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거품 같은 세상 화용에 절대 물들지 말고 마귀 원수막이 샀던 귀신의 미혹에 절대로 속지 말고 예수 사상, 예수 특성,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신부단장하는 신랑 예수 맞이하는 하나님의 피난처 대신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은혜의 참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허물 많고 재앙 많은 물거품 같은 안개 같아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 아버지야 미련 두지 말고 영원한 안식처 이터널 라이프 영생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나라 바라보고 그 나라 거기에 모든 죄를 털어버리고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여 나의 옷이여 나의 방패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난처로 우리를 바르게 통치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사상을 통제하여 주셔서 땅의 것 소망 두고 이 세상의 피난처로 삼지 말고 하나님 나라 나의 영원한 기여 예수께 나의 피난처로 삼고 오늘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들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신원신을 간곡케 하여 주옵시고 피 묻은 손으로 모든 질병의 세력 모든 문제의 앞길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주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살아라 말씀대로 행하라 주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채찍에 맞음으로 남은 짐은 주여 오늘도 신원신 우리 혼적인 영적인 육적인 모든 사지백차 오정욕고 더러운 질병아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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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피난처 예수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합니다.